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해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구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요엘의 애곡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압달락은 본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메뚜기 대재앙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에 이어진 본달락은 메뚜기 재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먼저 취한 자들, 일반 백성들, 농부들, 제사장들 등 각계각층을 향하여 애곡 권유 형식을 빌어 메뚜기 대재앙의 참상을 사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여호와의 날을 예견하며 절규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한 자들을 향한 애곡 권유 형식의 참상 묘사입니다. 이에 대한 5절부터 7절까지는 내용상 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한 자들을 향한 애곡 권유입니다. 5절 말씀이죠.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본절은 동의적 대구법을 사용해서 취한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깨어 통곡해야 함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취하는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코리움이라는 단어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정신이 몽롱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음용되는 음료수였습니다.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지적된 경우는 단순히 포도주를 음용하는 것을 가리킴이 아니죠. 이는 지나치게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타락의 늪에 빠져 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마치 술에 만취한 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음과 같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며 깨어 통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은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키추라는 단어는 단순히 잠이나 술 취함에서 깨어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과 무디어진 양심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근신할 것을 촉구한 표현입니다. 실제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따라서 요엘이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본절에서는 울지어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그중 앞에서 울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베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곡함을 나타냅니다. 더러 사람이 죽었을 때의 애곡을 나타내는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곡할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헬릴루라는 단어는 어원상 보다 비탄한 심정으로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에서만 27에 사용된 특이한 동사입니다. 사용된 용례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비참한 상황을 통곡함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그 이상의 절망적인 통곡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절규는 더욱 큰 비극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즉 그만큼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2번째는 술 취한 자들의 애곡이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앞절에 이어진 본문은 술 취한 자들이 애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6절입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원문을 보면 본절은 이유 접속사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때문에 본절은 5절에서 왜 포도주가 끊어졌고 왜 통곡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뚜기 재앙이 아니고 한 이족에 의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선택된 선민에 대응되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를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 민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메뚜기 때의 습격은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상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아래 15절에서 여호와의 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거듭되는 이방의 침략을 상징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메뚜기 때의 습격이 4차례나 중복해 있었음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실제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국들의 침략이 있었죠. 즉 당시의 메뚜기 재앙은 장차 도래할 이러한 총체적 재앙을 상징한 예표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침략의 양상에 대해서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죠. 이는 메뚜기 때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혹독함을 상징한 말씀인데요. 그들은 강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춤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유다로서는 가히 비교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국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 예표로 주어졌던 메뚜기 떼의 습격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방들의 침략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세 번째는 유다가 당한 참상의 실태입니다. 앞절은 유다가 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그 참상의 구체적인 상태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제시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 나무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소출로 음식의 상당한 부분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그 나무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거죠. 아마 당시 메뚜기 떼가 이러한 나무들의 껍질까지도 다 벗겨 먹었던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나무들을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유다의 모든 산물들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황폐화시켰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따라서 이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의 참혹함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동안의 죄악을 통곡해야 하고 회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장차 있게 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예표적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큰 두 번째로 선민 대중을 향한 애국 권유 형식의 참상 묘사입니다. 압달락은 술 취한 자들을 향한 애국 권유 형식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달락은 선민 유다의 불가피한 애통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의 대참상을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6절부터 8절은 그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을 사별한 약혼한 처녀의 비유입니다. 8절 말씀이죠.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본문은 처녀가 정혼한 남편을 사별한 후 애통함을 비유로 해서 당시의 상황은 물론 도래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예표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베툴라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아직 남자와는 성적인 접촉을 한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 즉 처녀를 지칭한 말인데요. 근데 이러한 처녀에게 어릴 때 약혼한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한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관계는 금지되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혼한 상태에서 남녀 중 누가 죽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제시된 처녀는 약혼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유 삼고 있는 건데요. 본래 결혼을 앞둔 정혼한 신부는 기쁨의 상징인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명횡사한 상황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굵은 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크라는 단어는 어두운 색깔과 거친 베옷을 의미합니다. 이 베옷은 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베옷을 입는 기간만큼은 슬픔 중에 울며 탄식으로 지냄을 나타낸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로 함께 살다가 남편을 잃은 것보다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잃는다는 것은 보다 큰 슬픔이고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별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유다가 메뚜기 떼로 인한 참상이 컸다는 거고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을 경우 도래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그만큼 더욱 비통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당할 슬픔의 실태입니다. 앞절에 이어진 본문은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이 당할 슬픔을 통해서 유다의 참상을 밝혀준 내용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성전의 제사장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애곡했음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것은 모든 토지 소산이 황폐되었다 보니까 성전에 드릴 제물조차도 끊어지고 말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느하라는 단어는 성막이나 성전에 곡물을 재료로 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전제에 해당하는 네세크라는 단어는 기름이나 물 등 액체를 쏟아붓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규정한 율법에서 소제와 전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는 제물 중에 가장 사소하고 작은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작은 것까지도 드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제나 번제를 드리지 못했다면 다른 제사는 뭐 더더욱 말할 것조차도 없는 거겠죠. 때문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슬퍼하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벨루라는 단어는 사람이 죽어 통곡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즉 처절한 울부짖음이고 비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처럼 처절하고 비통하게 애곡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전 제사의 중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역할이
끝이 났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저들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참담한 상황을 요엘은 제사 중단으로 인한 제사장의 슬픈 애곡을 통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토의 황폐화로 인한 참상의 실태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는 당시 유다의 농업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나타낸 보도입니다. 메뚜기 떼는 짐승이나 다른 곤충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지요. 곡식이나 과일, 식물, 나무 등이 이게 저들의 먹잇감인데요. 따라서 여기서의 밭과 토지라는 표현은 당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황폐화해버린 유다 전국의 농토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가 처량하니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땅이 애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9절에서 제사장이 슬퍼하도다에 해당하는 단어와 동일한 원형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요엘은 이러한 단어 사용을 통해서 제사장들처럼 땅을 의인화해서 땅이 애곡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곡식도 낼 수 없는 땅은 사실상 오래 지속된 가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니 곡식은 물론이고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결과가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라는 탄식입니다. 이는 9절의 진술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황무하고 처량하니 또 말랐고 다하였도다라는 사중적 이러한 표현들은 양식이 완전히 동이나 버린 최고조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역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잘 나타내게 주고 있고 도래할 여호와의 날의 심판 역시 매우 참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농부들을 향한 애국 권유 형식의 참상 묘사입니다. 요엘은 앞에 5절에서 술 취한 자들을 상대로 애국할 것을 외쳤고 11절에서는 약혼한 남편을 요절한 약혼녀를 상대로 애국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농부들을 향해서 애곡할 것을 외치고 있는 건데요. 11절이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 농부들은 땅을 경작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자들이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역시 농부들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포도농사는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는 사실상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워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겠죠. 그야말로 절망치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때문에 애곡할 것을 명하면서 그 이유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 건데요. 제가 전에 그 내몽고의 초원에 들어갔을 때 풀이 그저 땅바닥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초원이 이렇게 풀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는 양이 지나가도 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이 크답니다. 근데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대요. 3년 전에. 3년 전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가지고 갉아먹고 지나갔는데 3년 동안 이게 풀이 안 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의 현상도 현상이지만 그 이후의 문제도 이게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어진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기서는 모든 과실수를 총괄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본절에서 시드롭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벳이라는 단어는 10절과 11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무려 3번이나 중복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고 그로 인해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는 사실을 이 야벳이라는 단어의 중복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제사장을 향한 애곡 권유 형식의 참상묘사입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 내용은 사실 9절의 진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9절은 단순한 사실을 진술하는 서술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요엘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명하는 명령문입니다. 요엘은 5절에서 취하는 자들에게 왜곡을 외쳤고 8절에서는 약혼한 남편을 잃은 처녀를 향해 애곡을 말했죠. 그리고 11절에서는 농부들에게 애곡을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본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향해 애곡을 외친 겁니다. 여기서 슬피 울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시페두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두 29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사람이 죽었을 때 비탄에 잠겨 통곡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많은 경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는데요. 본문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라는 뜻도 마찬가지죠. 굵은 베옷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역시 크게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도 입는 옷이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니라 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경야할지어다라는 뜻인데요. 즉 밤을 지새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절박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진정한 하나님 섬김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당한 유다의 비극적 현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당한 비극은 그야말로 참담 그 이상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앞서 살핀 대로 요엘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볼 때 그렇습니다. 5절에서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그랬죠. 6절에서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고요. 9절에서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하고 참담한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 상황임이 명백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정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고난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길은 더더욱 아니었겠죠. 오히려 저들은 자기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 자신들의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달랴가 다윗 왕과의 씨를 말리고 왕위에 등극해서 7년을 통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육신의 안일과 세상의 축복만을 추구했던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양태가 이와 같은 재앙을 불러왔던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녕과 행복은 자기가 이루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유익을 도모하기보다 앞서 주님 섬김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복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절망 이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섬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의 영원한 영광, 이 세상에서의 생사화복 역시 모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메뚜기 때의 대재앙의 원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메뚜기 때의 대재앙의 원인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은 죄악이 그 근본적 근원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하자 다윗의 씨를 근절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이러한 죄악은 유다 땅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다윗의 계보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서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의 정부 관료들을 비롯한 군사들은 이러한 아달랴의 악행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 아달랴의 악행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7년여의 유다 통치 동안 유다 땅은 바알 우상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아달랴의 그릇된 종교 정책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이면에는 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힘의
작용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달랴가 던져주는 달콤한 사탕발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다의 관료나 백성들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달랴의 편에서 그의 도우미 역할을 하였을 리는 만무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작금의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심판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앙은 근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이 그 직접적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 다수가 진리 편에 섰다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말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저가 왕위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로 물들여지지도 않았을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권력의 어떤 힘이라 하더라도 세상 영광의 그 어떠한 달콤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권세와 쇠를 녹여내는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죠. 모세는 애굽의 북이 권세란 달콤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 5번을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돌에 맞아 사경을 헤매었지만 복음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였지만 그것 자기가 먹겠다고 순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것이 죽음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섰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 순종보다 더 우선할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섬김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도는 창세전 선택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행복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의 결단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